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14절을 보기 전에요. 네,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은요, 왜 나왔냐면 11절에 보면은 무슨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게 서게 하려 하사. 네, 에서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부르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든 누구를 부르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어떻게 세웠어요? 이집트의 왕으로 세웠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집트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그냥 하늘을 사무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요. 세상의 온 그 나라의 모든 말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할 대로 망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이 바로가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바닷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손들은 다 빠져나가고 증거를 받은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바로와 바로의 병거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글로 지나가도 된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바닷속에 따라 들어가서 다 수장이 되었어요. 이게 온 땅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온 나라에 온 열방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의의 병기였을까요? 불의의 병기였을까요? 바로는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집트에 한 10여 년 전에 선교를 갔었어요. 그곳에서 이집트가 바로 이제 애굽이잖아요. 그곳에 한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이상하다고. 애굽이 이집트가 이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주 부하고 온 나라가 기근이 들면 다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얻어갈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때 그 바로의 병거가 물에 수장되고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렇게 나라가 쑥밭이 되고 난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이집트가 힘을 못 써갖고 3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집트가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이집트의 대학 교수가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완전히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 마음에 쟤는 내가 건져야 되겠다. 또 쟤는 내가 강팍하게 해야 되겠다. 강팍하고 목이 고두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입술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입으로 사용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뇨 감히 하나님을 할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은요 꼭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고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장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만들 권위 없습니까?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그 진흙을 손에 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과 권능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영광의 부요함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 이 그릇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진노의 그릇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하나님께서 네,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 하면 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네, 이스라엘의 수만만 네,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네, 저들이 네, 목이 곧고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행위에 빠져가지고 네,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 전체가 청함을 받았지만 극히 소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남은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네, 씨를 남겨두었다. 이 씨는 바로 약속의 자손의 씨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외에는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았다는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 믿음에서 나니요. 네, 의를 쫓지 않았다. 여기서 의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요, 행위의 법, 율법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요, 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 의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갔다. 이 법은요, 바로 행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법을 쫓아가다가 네, 율법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의 법으로만이 영생을 얻는데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위의 법에 빠져버려 가지고 네, 그래서 네, 어찌 그러하뇨?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저들이 네,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노니,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 예루살렘, 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기회가 갔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냐고. 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가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인본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처음 축복이 이방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따라 원래 이방인으로서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러나 저들이 아버지여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은 까닭에 자만해지고 또한 자기 의에 빠져서 아버지여 신본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방인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생을 주셔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 생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권능과 권세가 있게 하사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미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